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4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러 오신 예수님. 참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요. 날 섬겨줬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고 싶어요. 높아져서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뼛속 깊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섬기는 것보다는 남한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세 명의 핵심 제자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도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12명을 다 데리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세 명의 어떤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12명이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집도 작기 때문에 방에 들어갈 때. 그러면 예수님이 꼭 세 명을 데리고 가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관심도 쓰시고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선생님, 우리가 얘기하면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주여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여러분 이 말씀 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갑자기 우리 임장수 집사님한테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뭔가 이 깊은 관계가 있든지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이거 원하는데 꼭 다 들어줘야 돼요. 꼭 들어줘야 돼요.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정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이제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물어봅니다. 너희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영광 중에 우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됐어요. 다 다스릴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편에 우리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핵심적으로 잘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3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3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변화산에서 그 죽으실 거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의논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우편에 마치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야,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아유 그러면서 저 제자들이 같은 사도지만 저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10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10절 아니요 40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저들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엄마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그 요한의 엄마가 얘기를 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엄마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한 얘기나 야고보와 요한이 한 얘기나 똑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다른 게 별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나의 관심과 나의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으로 우리의 눈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고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과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죠.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걸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높아져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냐면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39절에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잔을 마시는 거는 예수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고난의 잔이라는 걸 아는데 이들은 뭐냐면 축배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잔을 나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거죠. 그 예수님 그 잔을 받기 위해서 잠깐의 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걸. 잠깐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신지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좌우편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썼는데 반모섬에서 말년에 그 유배당하는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는 고난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고 그 결국에는 고난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말씀처럼 45절의 말씀처럼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구해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에서 영광을 구하는 거하고 우리의 모습이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있어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영광, 고난 없이 그냥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영광에 대해 구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가 세상의 그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세상의 그 썩어질 영광, 그 일시적인 그 영광,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그러잖아요. 우리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의 목적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자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건 그래도 쉬워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뭘 더 많고 이래서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왠지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왜 그런지 그 좀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숙여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당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보다 한 사람은 섬기셔야. 그러나 섬기는 게 뭐가 어렵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기 어려워요.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신 주님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돼.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약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면 더 섬겨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그 마지막에 그 섬김의 그 최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 섬김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게 뭐냐면 섬김의 마지막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목적을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래요. 예수님은 섬겨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고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한 사명이 두 가지라. 섬기는 사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진짜 어린아이는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줘요. 우리 아이들. 왜냐하면 약하고 그러잖아요. 좀 잘하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요. 그러나 더 성장을 하면 어른이 되면 우리가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이렇게 섬겨주잖아요. 교회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실 때 그거예요. 내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란다. 저 사람은 아직도 이 신앙의 그 어린 아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에 좀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에 여러분 몸으로 섬길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말로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말로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수고한다 그러고 얘기도 하고 누구 사면 수고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섬기셨기 때문에 주님도 섬기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져 섬기셨어요. 그럼 우리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니까 화장실에 그거 붙어 있더라고. 주님이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다 왔냐? 당신은 어떻게 섬기다 왔냐? 물어본다. 그 말이 딱 써 있더라고. 그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약해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내가 오히려 강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면 더 잘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계시록 앞에 요한 1, 2, 3, 4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일서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께서 섬김의 절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16절에 뭐냐면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도 섬길 때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절정이 그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마저도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송 성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암송 성구가 내비게이터의 그 도슨 트로트맨이 69절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B 단계의 구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슨 트로트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한 어린 아이가 빠져서 이제 죽고 있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걸 이제 탁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를 건져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어린 아이보다 당신이 살아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도르트맨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지만 이 영혼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러 오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우리 형제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섬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것처럼 내가 섬겼구나 라고 하면 감사하며 나가요. 근데 여러분 섬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 별 반응도 사람들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사랑을 받은 그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형제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잘 섬길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이제 공동체에도 사람들의 그 약점이 있어요. 약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어요. 누구나 저도 약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약한 점이 저 사람이 약한 점을 통해서 저기 드러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약한 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그 사람을 비판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동료든지 아니면 형제든지 연약한 거를 보이면 내가 친하면 친할수록 더 잘 알게 되죠.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의 약점도 알게 되고 그 사람 연약한 것도 알게 돼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이 섬기는 그 일들 통해서 주님의 마음도 아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깊은 교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이제 고난같이 보여도 그 고난 속에 그 기쁨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주님을 따라가는 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찬송이 울려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